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을 찬양하신 후에 이민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죄를 범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라 칭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교인 전도 축제를 통해 새 신자들이 교회에 많이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을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안에 전교인 성독통독에 많은 우리 충현교인들이 참가하여 큰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남은 5개월 동안 힘을 내어 작년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맥을 잡으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깊이 체험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캄보디아와 태국 간의 전쟁이 발발하여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휴전을 하였는데 이 휴전이 오래 지속되며 다시는 이곳에서 총성이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캄보디아 지역의 충현교회 단기 선교가 잠시 중단되었는데 다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규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충현교회를 섬길 때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신격철 목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녀 부교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사 맡겨주신 부서를 부응케 하는 귀한 사역의 열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내 및 국외에 여러 불안정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자 하는 시도도 계속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영적인 부흥과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희 민족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쇠퇴하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더욱더 도약하는 충현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도 더욱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네, 수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이제 남유다는 거의 다 멸망하였고 이제 예루살렘과 성전만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안일하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을 에스겔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우리 8장 말씀 아마 성경 통독하시면서 읽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보이게 하셨습니다.
성전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고 또 70장로와 여인들은 각종 가증한 우상과 태양을 숭배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범죄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주민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어지는 9장에서 하나님은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6명에게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애통하고 있는 자들,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애통하고 있는 자들을 살려둘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죽이는 무기를 들고 있었던 그 6사람과 별개로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허리에 찬 한 사람을 더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고 있었던 또 울고 있었던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라고 하십니다. 이 표를 이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면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 10장은 예루살렘에게 이제 곧 닥칠 재앙을 2가지 관점에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행하는 그 행동을 통해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날 그 심판, 즉 예루살렘 성에 임하게 될 그 재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통해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묘사해 줍니다. 먼저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탄식하는 자들 모두의 이마에 표를 그리고 돌아온 베옷을 입은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들고 있는 그룹들 아래에 위치해 있는 그 바퀴, 그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취하는 것이 아니라 2손 가득히 움켜서 취하라. 그리고 그 취한 숯불을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로 넘어가시면 이 베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룹이 건네준 숯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베옷을 입은 사람으로 하여금 숯불을 성읍에 뿌리게끔 하신 것은 예루살렘이 모두 불에 타 없어진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완전히 불타 멸망하게 됩니다. 실제 역사적 사건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 군대는 성전과 왕궁을 모두 불사르고 성벽을 헐어서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으로 예루살렘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심판이 그 땅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어서 에스겔은 성전을 서서히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합니다. 성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것을 덮고 있었던 그룹들, 그 그룹들 위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시은자 또는 보좌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가증스러운 일을 범하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점점 서서히 떠나는 모습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성전을 떠나서 문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퀴 위에 있는 그룹들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면서 서서히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으로 이 환상이 이어지게 되는데, 11장으로 보면 성전 동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는 영구적으로 지성소,
그 쉬운 자 위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고 계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굳이 거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임시적으로 성전에 거하심으로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지금 쭉 베풀고 오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경고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뒤로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아마도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의 언약 또 신실하신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있으니 모든 게 다 괜찮을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욕망을 따라 가증한 것들을 쫓아 숭배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곁에서 떠나시기로 마음 먹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의 실제적 멸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해 보고 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를 증오하시는 하나님은 불순종함으로 범죄하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우상들을 들여와 숭배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반하는 것이었고 불순종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이 끝까지 범죄하자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시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면서 또 그분만으로 즐거워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시선에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안일하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있는 것인가? 드러내고 있는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살펴본 에스겔의 환상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는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며 애통하는 자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셨고 이 표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멸망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환상의 말미에 회복에 대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11장으로 이동해 보시면 11장 16절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 있습니다. 11장 16절을 보시면 비록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여러 나라에 흩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이스라엘 땅을 다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더 나아가 19절로 눈을 옮겨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한 마음,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 환상의 말미에
약속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환상으로 본 에스겔은 참 심히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는 것은 아마도 절망스러울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도록 하셨고 에스겔이 그의 민족을 위해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길 때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좌절당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매 순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주변을 위해 우리가 탄식하고 그들을 위해 울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회복을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몽골로 많은 우리 단기 선교팀이 떠났습니다. 몽골 3팀, 4팀, 5팀이 떠났는데요. 우리 권사회 또 의료 선교 또 고등부가 선교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사역할 때 분명히 영적인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흩어진 자들,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선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들춰냈을 때,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을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또 이웃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환히 비춰질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며 이번 한 주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